근데 이제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히스기야 왕은 자, 이제 우리 물고기 그림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게 북방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한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네, 공부했어요. 이제 성경에는 북방 이스라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어쩌다 나와도 조금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역사 속에서는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열왕기 상하 사가가 북방 이스라엘을 주인공으로 놓고 글을 썼다가 이제 오늘은요 남유다 굵은 선으로 되어 있죠. 이제부터는 남유다를 향해서 글을 쓰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 주인공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남은 나라는 남유다만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을 딱 시작 끝나고 나서 남유다를 보는데 여기 나오는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중심으로 놓고 이제 성경이 써내려가고 그 다음에 예언서 17권 중에서 5권은 우리가 처리했어요. 이제 오늘 보는 이사야도 히스기야 왕부터 그 유명한 대선지서라고 말하죠. 이사야 선지서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이제 그 뒤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하면 이제 130년 정도만 더 가다가 남방 유다도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망한다. 근데 이렇게 망할 때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망하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선지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요. 자, 그러나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거는요. 북방, 남방 다 망한다. 이 말을 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이제 눈 여러분 보이시죠? 이 눈이 누구의 눈이냐면 이사야의 눈이에요. 이사야의 눈. 그래서 이사야서는 막 읽을 수 없다. 세계사의 역사, 앞으로 다가올 멸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아주 귀한 책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출현할 것, 그 다음에 그분은 다시 오실 것,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적 같은 예언도 이사야는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역사를 한번 먼저 조금 볼까요? 자, 열왕기 하를 한번 볼게요. 우리 이사야서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하다가 다 못 다룬 게 있었죠. 열왕기 하 17장에서는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1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사가는 왜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을 하는가? 이제 북방 없으니까 딱 보니까 남유다 쪽을 이제 먹어야 될 것 같아. 그거는 왜 그러냐? 이제 애굽까지 아수르가 먹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그 중간에 남유다가 끼어 있네. 그걸 먹어야 돼요. 그래야 애굽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국을 갖고 싶은 거죠, 아수르가요. 당시에. 그래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히스기야 왕을 알아야 돼요. 자, 18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의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니 해서 처음 왕이 된 이야기를 지금 쭉 써놨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그러면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4절에 히스기야 왕이 초창기 때 한 일이 너무 좋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흡족했어요. 그가 여러 산당에서 제거하고 산당을 다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이거는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에 섬기고 있던 그 모든 신당들을 다 깨뜨려 부셔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이런 것도
그때부터 출애굽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것을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보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이때까지도 놋뱀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신처럼 숭배했던 사상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정보가 있으니까.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이 백성들을 보고. 그러니 너희는 멸망한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은 항상 이런 사람과 함께하니 그가 통치할 때도 그 나라가 얼마나 평탄했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그가 다 지켰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복을 주시냐? 형통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형통의 복이요.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때 당시에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요, 보통 믿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북방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거는요, 조금 이렇게 망해요. 찔끔찔끔 망해요.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들어와. 하루에 그냥 망해버리는 거야. 하루에 망해버려요. 자, 그렇게 하루에 그냥 망해버리는데, 그렇게, 망해버리지만 이 남유다는 조금씩 망하는 거,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볼 거거든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거 아수르 왕을 배반하지 않았다. 한 번에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 점령한 나라는 얼마나 강대한 나라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 제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제국 앞에 손 비비지 않고 같이 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그 나라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남유다가 아수르를 배반했다, 함께 가지 않았다,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다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믿었던 거죠. 자, 8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 견고한 성을 이르렀다 그랬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방까지 쳐서 견고한 성을 이르렀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9절. 히스기야 왕 제4년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누구에게 망하냐? 살만 에셀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하고 연결된 왕은 이 살만 에셀이 이제 죽고 사네립이라는 왕하고 히스기야 왕하고는 연결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가니까 이렇게 왕도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호세아 왕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돼서 완전히 망했다. 그 기록을 써준 거죠. 네. 그러니까 18장에도 지금 북방 이스라엘의 망하는 이야기가 지금 아직은 조금 써 있어요.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뻔하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대로 살아나지 않으면 그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살면서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살 수 없는 것이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그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가 만들어준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망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자,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산헤립, 거기도 줄쳐 놓으세요.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들을 쳐서 점령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가깃으로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다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랬어요. 금방 변하죠? 네. 금방 아수르 왕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방 히스기야 왕이 또 이렇게 변심을 해서 어떤 일을 하냐? 16절.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이에요. 문에 있는 금과 자기가 모은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갖고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굴복하는 것이죠. 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보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원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언어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3명을 아수르 왕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랍사게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막 아람어로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 히브리어로 막 백성들을 선동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어의 규제. 네. 자, 이때 히스기야 옆에는요, 18절 볼게요. 그들이 왕을 부르매 이제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그 다음에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의 요아가 그에게 갔어요. 자, 그래서 이 3명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궁에서 그래도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아수르에게 또 가서 전해주기도 하고 거기서 하는 말을 받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이 3사람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랍사게가 굉장히 간교하지요. 20절.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량이 있냐 있다고 하지는 하지만 너희가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다.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번역하겠느냐?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방의 애굽을 의뢰하였도다. 너희들 그동안에 애굽을 의지했었지? 이제 우리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는 너희가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비웃고 말 2,000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막 너희는 그 히스기야를 왕으로 인정하냐? 그 왕은 껍데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히브리 말로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발 유대인들이 알아듣진 말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자, 26절 볼게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나가 랍사게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하지 마소서. 나오죠? 네. 이게 뭐냐면 선동이에요. 선동은 무섭습니다. 선동이라는 것도요,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죠.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 중에 가장 커요. 선동이. 계속 같은 말을 막 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 뇌에 박힙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그게 선동인데 지금 랍사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하지 말어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27절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기네 왕이에요.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러면서 그 아수르 왕이 한 말,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우리나라의 아주 속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막 이런 말을 다 하는 거예요. 31절 볼게요.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 대왕이 이런 말을 지금 그들이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운물을 마셔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너희는 죽을 것이다. 32절 보니까요. 32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힘이 없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고 하였음이니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과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가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왕이여.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 세 명이 가서 이제 히스기야 왕을 만나게 되지요. 자, 19장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이제 자기가 잠깐이라도 아수르 왕에게 항복했던 금과 은을 긁어서 갖다 주고 조공을 바쳤던 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2절,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과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랬어요. 이제 이사야를 찾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가 등장하는 그런 찰나가 지금입니다. 이제, 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날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것을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자, 아이를 뵀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건 뭐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산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이런 게 정말 실감나게 여러분 들리십니까? 4절,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다 들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힘을 실어 주시죠. 선지자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을 드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사단이 갖다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두려움을 갖다 주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많이 심어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어줄 것이다. 오히려 랍삭에 그 나라로 돌아가면 반드시 그가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그냥 시원하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됩니다. 랍사게가 죽습니다. 죽어요. 8절 9절 쭉 보시면 정말 랍사게가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9장의 내용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 14절 볼게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아, 정말 놀라워요. 14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룹 위에 홀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지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어떡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그런 기도가 들어가는 순서도 있어요. 기도도 우리가 성막에도 문부터 들어가듯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먼저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16절 그 다음에 여호와여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멋있죠.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을 주의 영화로우심을 먼저 선포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셨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을 보시옵소서. 이것을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사람,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 들으셨지요?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겐 힘이 됩니까? 이런 하나님. 17절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상은 전부 다 돌과 나무로 만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 가면 금신상 같은 건 이제는 다니엘에서 나오죠. 다니엘의 금신상 같은 거는 금으로 만들지만 대부분 돌이야. 돌. 다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다 나무로 만들어서 그냥 동네 어귀에 다 세워놓고. 자, 그러면서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문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이런 기도를 했죠. 자, 그러고 나서 20절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딱 등장하죠.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지금 쭉 공부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악한 왕들, 전부 다 악한 왕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사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 중에서도 잠깐 동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왕들은 한두 명 꼭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때 같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굉장히 약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 당할 자가 없다. 그렇다고 성경 안 보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말씀 본 만큼 기도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말씀을 1시간 보면 기도 1시간 해요. 말씀 2시간 보면 기도 2시간 돼. 말씀을 하나도 안 보고 기도만 하루 종일 하는 사람 많다. 우리나라에. 특히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다 예언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생각에 다 사로잡혀갖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줬다고 막 선포해. 제 주변에도 그런 분 계세요.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죠. 세상에 가장 큰 지식 어떤 한 부분밖에 우리가 공부를 못해요. 우리가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해도 그 한 분야야. 그 한 분야도 아까도 우리 수업에 그런 말씀을 정말 하셨구만요. 한 분야만 공부해도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이 화초 하나를 연구해도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이거 다 연구하지 못하고 죽거든요.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담겨 있는 보석, 이 지식과 지혜와 이 능력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보지 않고 기도만 한다?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나? 기도 때문에 했어. 내가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감동됐다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 듣고 그냥 어떤 사람들 계속 기도만 할까 봐 내가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야. 말씀 1시간 봐야 1시간 기도하고 알았지요? 하루 종일 말씀 보면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그래야 내 생각이 샥 빠지는 거야. 이 내 생각이 잡혀가지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집사님 기도를 해줬더니 아유 이렇게 그것이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다. 건강한 영성은 말씀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 말할 때 제일 힘이 나는 것 같아. 정말 제발 좀 돌아와야 돼요. 제발 좀. 무속신앙을 갖듯이 이방신을 섬기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요. 정말 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니까.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예언이에요. 아 정말 그래요. 근데 하나님 감동하시죠. 여기서 히스기야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히스기야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십시오를 기도한 게 아니잖아.
뭐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기도문의 첫 번째 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걸 먼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진도 못 나가겠네. 계속 하나님 말씀 주시네. 진도 못 나가도 괜찮아. 히스기야가 산당을 부수고 아세라산을 부수고 깨뜨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말씀의 사람이 아니면 지금 북방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30명의 왕들처럼 하나님을 다 잃어버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노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저기 뭐 다네 하나 베델에 하나 적당히 혼합주의 쓰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강대국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네. 어떻게 이런 말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네. 정말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말씀의 규례대로 계명대로 이렇게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네.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람이 기도할 때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말씀을 갖고 그 위에 기도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자, 이제 넘어가요.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왕에게 직접만 해요. 대면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시온의 딸,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내가 누구를 끼주지며 비방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뜨냐? 이 어리석은 아수르 왕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너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그 왕에게 그냥 막 하시잖아요.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였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서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을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어리석은 아수르 왕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너무 재밌죠?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나는 이런 일을 했었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할렐루야. 감히 어디서 하나님을 너희가 그렇게 했냐? 나는 태초부터 행했고 옛날부터 정한 바다. 이제 내가 이루어 너를 견고한 성에서 멸할 것이고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하리라. 결국 뭐예요? 아수르 너네 망한다 선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해진다. 지금은 너네가 얼마나 강하냐? 날쌘 표범 같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채소의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 같다. 사라지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될 것이다. 내 처와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분노를 내가 다한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을 내 귀에 들렸도다. 아멘.